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애연, 성윤주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디고 오래 참으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뉘우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하신 대로 진행되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신중히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획에는 자성자박이 되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의 서북쪽 2km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펼쳐지면서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기드론 시내는 우기인 겨울에는 많은 물이 흐르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가늘천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드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려고 여러 번 오셨던 곳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유대 정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하수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군대란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입니다. 하수들이라는 공회의 무장 경비대입니다. 로마의 세상 권력과 타락한 유대 정교 권력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협동하였습니다. 공회의 경비병들뿐 아니라 로마 군대까지 동원한 까닭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함으로 인한 만약의 소요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등불과 횃불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 보면 삼엄한 분위기가 눈에 선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는 앞으로 전개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하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리가 갈릴리 지방에 있었고 당시는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는데 히브리 오늘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그 방식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앞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니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두 마디 말로 나타내시는데도 장정들이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조금만 더 나타내셨다면 그들이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께서 힘이 모자라서 체포되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말해줍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조차 예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니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는 아무리 많은 군병들도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순순히 체포되신 것입니다. 매우 기막히게 딱하고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다가왔는데 가룟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서 있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배신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은 가증스럽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자리에서 배신자의 자리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배신자가 당장은 자기 뜻을 이루어도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스러운 욕심 때문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자기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치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겐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재차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겐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제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대와 경비병들이라면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모두 체포해 갈 수 있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고하셨거나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이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성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에 모인 군중들 중에 한 어린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팔아서 예수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가능한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빌립도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친절한 성격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와 보라 하였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요청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마는 심사숙고하는 성격입니다. 미심쩍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집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도마와는 상반되는 성격입니다. 생각과 동시에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심사숙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꾸지람들을 일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칭찬들은 일도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내리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종이며 이름은 말고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칼을 준비하여 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급하고 과당성 있는 성격이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상대편의 머리나 어깨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칼을 내리쳤다면 칼 쓰는 솜씨가 형편없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귀를 베려고 했다면 대단한 칼솜씨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다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각 다르고 눈의 홍채도 다릅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문이나 홍채로서 구별하여 문이 열리게 하는 기술이 실용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모두 다르므로 유전자 감식을 통하여 혈통을 확인할 수 있고 훼손된 시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와 성격과 재능이 서로 다름을 긍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가 내리친 칼에 말고의 귀가 잘라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고 끌려가서 심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들이 나서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족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회의 대상인 가랴바의 장인이라. 가랴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료라. 군대의 천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유대인의 하족들이란 유대 최고의회의 지시를 받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랴바입니다. 여러 날 전 일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본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 대책을 논의할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가랴바가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였습니다. 안나스는 가랴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의 아들 넷이 모두 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으나 로마 지배하에서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속 권력과 야합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신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안나스가 심문한 것입니다. 훗날 안나스가 심판석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 문 밖에 서는지라 대상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이 제자는 대상과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자매간이고 마리아는 제상 가문이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족간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요한이 대상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어부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생선 판매장을 가졌던 관계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상 가문과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대상의 집 앞에까지 따라갔으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분으로는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깥에 서서라도 집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서 있는 그 심정이 어떠해질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이날은 6월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비록 봄이 오긴 했지만 해발 760m 정도인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매우 싸늘했습니다. 그 추위 때문에 뜰에 있던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서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베드로의 안절부절 못하는 신지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였으면 나는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상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선던 가수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째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불렀는지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게 하여 고소거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은밀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 어찌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나의 하던 말을 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수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면서 네가 대상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율법에 어긋난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모욕과 고통을 참으시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옳다면 어쩌여 네가 나를 때리느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욕과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상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는 비공식적이지만 예수님을 신문하여 죄를 찾아내려고 했으나 아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상 가야바에게로 보내어 합법적인 신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밤에 대상 가야바의 집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의 소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본회의에 어떤 문제를 상정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는 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을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였습니다. 대상이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합법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체포한 당일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형에 처하려고 위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상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환영하기는커녕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를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대상들처럼 권력과 명성과 돈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죄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린 사람을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상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그곳에도 따라갔습니다. 여전히 요한이 베드로를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숯불이 있었고 베드로가 서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추웠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즉각 부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베드로가 빼어든 칼에 귀를 잘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베드로를 똑똑히 귀하고 있었습니다. 말고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가 나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잘려진 그의 귀를 예수님이 집어서 다시 깜짝같이 원상 복구대로 하셨고, 그러내어 말고는 지금까지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고의 길을 원상복구되게 하시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장면과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 통곡하는 장면이 여기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장면은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달리기 울더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대략 예측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난 일처럼 알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면 기대감과 기쁨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언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언약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다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상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오히려 미워하고 협박하며 해치는 일에 앞장선 까닭은 세속적 권력과 명성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자들 중에서 오히려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이유도 다를 바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유혹과 환경에 무너지고 흔들리기 쉬우니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이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부르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부흥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식은 제거되고 건강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소리 산업을 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GNTC TV의 새 프로그램 새 노래로 주찬양 이 유튜브와 GNTC TV 앱으로 방송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은혜와 진리 찬양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GNTC TV 채널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